믿음의 종류 세 번째,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같은 단어인데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좀 이해가 될 텐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 성령의 열매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번역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성령의 물을 주면은 또 성령의 걸음을 주고 또 성령의 빛을 비춰주고 또 성령의 수고와 또 성령의 성령으로 잡초를 뽑아주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자라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열매가 맺어져서 충성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충성의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5장 13절에는 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제가 뭐라 그랬네? 좀 잘못 말했네? 그랬네. 전도서 25장이 없죠.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충성된 사자가 돼서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부족하지만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나도 충성된 사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말씀은 7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은 중심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은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충성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얻는 열매인 것이고 여섯 번째는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성령이 근심시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정도 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있는가? 저 사람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 저 사람이 과연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가? 아니면 해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무능 이런 거에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실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필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부터 베드로를 보고 있던 바로 그날 밤인데 그날 밤에 이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과연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많이 못 잡았는가 그 능력에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본 그 주목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자기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고 쳐다볼 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나는 은도 없고 나는 금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걷게 되었고 성전을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능력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왜 내 경건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했냐 안 했냐 그 일을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신실함이 너에게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바로 너다라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 굉장히 시금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분별해야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분별해야 될 때,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별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과연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가? 그 주변에서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몇 절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인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다라는 것은 그걸 주목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열매예요. 바로 우리가 신실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신실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너무 타요. 목 안 탑니까? 저만 타나요? 제가 광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이거예요. 물 가지고 오시라고. 목이 너무 타니까 이 온풍기가 이제 목을 타게 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목이 굉장히 탑니다.
그래서 찬양을 막 못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이렇게 딱 떠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컵 준비하셔서 이렇게 물 드시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열매이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신실함이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충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보실 때 다 충성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다 신학생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다 목사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해서 나는 큰 일을 행할 거야. 나는 어떤 것을 하고 말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천민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마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마부는 그 자신이 모시던 그 왕손에게 그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마부가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왕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뭐라 그랬을까? 믿으십시오? 뭐라 했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왕손이 한심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누가 너 예수 믿으면 누가 너 양반이라도 시켜주더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부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 마부의 대답이 아주 우리 가운데 큰 메시지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더 잘해야 합죠. 이게 우리 가운데 큰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내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본 얘기입니다. 대강교회 얘기예요. 어느 성도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 성도가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언을 받았는데 엄청난 예언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 이분이 교만해졌어요. 나는 엄청난 사람이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다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엄청나지 않은 예언이 없어요. 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주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큰일을 행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이 가정주부였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가정 하나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기도원에 왔다 갔다 거리고 맨날 교회 와서 막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나는 큰일을 행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교만해져야죠. 아마 이것서 귀신이 틈탄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 가정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정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은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뒤에 가서 사장 욕하고 맨날 뒤에 가서 회사 욕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 신실함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김옥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여성분이신데 세계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그런 아주 굉장히 하여튼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이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한 번 기도하면 한두 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루에 전부를 다 기도에 올인하실 만큼 그 엄청난 깊은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집안일 다 하고 와라. 집을 깨끗하게 하라. 집을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가정주부가 되게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와서 기도하라.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오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다 내팽개쳐요. 전부 다 내팽개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오해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교회 세워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어떤 큰일을 해내야만 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좌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의 분수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제 분수를 파악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교회 20명 정도 되는 이 큰일교회 성도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에게 말씀을 최선을 다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싱싱한 꼴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독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려면 건강해야죠. 체력 있어야 되죠.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 34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제가 이 말씀을 바꿔 했더니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군요. 좋은 말씀을 먹여야 되는군요.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먹어야 되는군요. 그런 말씀 전해야 되는군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그것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든지 아니든지 부족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작더라도 신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달란트를 남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묘사하십니까? 천국을 묘사하세요. 천국을 묘사하시더라는 거니까 충성과 천국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과 천국은 관계가 있다. 시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보자마자 이거 너무 작은데? 너무 작은데? 우리 주인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실 거야. 그러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는. 그래서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먼 훗날에 그것을 이제 찾으러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셨어요. 지옥에 대한 묘사.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은요, 신실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은 신실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반드시 신실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신실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중심의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승복하는 중심의 태도를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스티스의 어근은 페이도라는 거예요. 페이도.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성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군대에서 군목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하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제 개척을 할 때 이제 군대에서 했던 그 목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개척도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보니 개척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라 그러면 막 100명이 모여요. 1000명까지 10,000명까지 모여요. 막 모여라 그러면 그 큰 교회에 막 가득 차서 막 사람들이 못 들어올 만큼 그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노원산훈련소 한번 가본 적 있으십니까? 노원산훈련소 그 교회는요, 거기 뭐 200명이 아니라 수천 명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모여라 그러면 몇 명 모일까요? 거기에 차고도 넘쳐서 못 들어갈 만큼 넘치게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곳이 바로 군대예요. 군대에서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그것을 다 해내는 것이 바로 군대교회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개척하니까 거기 군대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요, 충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을 따라 움직이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명령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충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막 볼 때 충성 외치지만, 그런 충성이라는 행위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승복으로 나오는, 설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승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은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승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승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함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마음으로 승복하는 충성이 있는가? 우리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승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수고가 정말 하나님을 향할 승복과 또 하나님을 사랑이 나의 동기가 돼서 나타난 행함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어른들 이 찬양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딸은 어릴 때 이제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때도 그분은 찬양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병이 재발하였습니다. 그리고 16살 꽃다운 그런 나이에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그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부모에게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내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 품에 먼저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천국에서 다 만나지만 이 땅의 그리움은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그 슬픔과 그 그리움을 어떻게 우리가 다 그 깊이를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은 또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복했더니 그런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영혼과 영혼 사이를 이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보다 못한 우리 인생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고 하나님께 순복하니 여러분, 그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난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루살이보다 못한 우리 인생이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이 찬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순복하는 그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충성된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충성은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에는 지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속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가 60 몇 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 나이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6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의 사례비는 새벽 예배의 사례비다. 목사의 사례비는 새벽 예배의 사례비다라는 것입니다. 60 넘으신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새벽 예배는 적응도 하고 삶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맨날 하니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의 사례비는 새벽 예배의 사례비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새벽 예배 어려워요. 조금만 늦게 자는 날에는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알람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아져요. 오늘은 들려지지 말라 알람아. 막 그런데 어찌나 알람이 잘 들려지는지 희한하게 피곤한 날은 막 2시부터 일어나요.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깨달아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때마다 힘들지만 제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충성. 그러고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집 앞에 나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걸어가면 25분 걸립니다. 차 타고 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너 걸어가라. 걸어가는 동안
나와 만나자. 그런 음성이 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가요. 걸어가요. 이제 애써 걸어가요. 막 걸어가요. 막 힘든데 막 주님과 대화하기도 힘들고 걷는 것도 새벽에 힘들고 막 걷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8시쯤에 다시 이제 집에 와요. 걸어서 와요. 그러면은 이제 꼭대기 이르러서는 이제 집에 가는 그 길까지가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으로 뭐 마라톤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코스 남은 거 정신력으로 가는 것처럼 이게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제가 신학생이 되고 이제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목사가 되는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몰라서 그랬어요. 목사가 되면 어떤지 제가 몰라서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 욕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목사님 욕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목사님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 그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딱 그렇게만 했지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서 제가 목사님이 되었더니 그때 목사님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던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한 명이라도 교회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받는 충격은요.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그 충격을 받아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과 헤어지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충격인지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파요. 제가 만약에 이런 일, 그리고 제가 모든 이 목회의 일을 내가 알았다면 저는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목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충성은 뭐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충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지속해서 충성을 다해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중보기도 안 빠져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가족에게 너무나 미안해요. 우리 하율이가 외할아버지 집에 갑니다. 가면은, 이제 명절 때 이렇게 가면은, 막 거기서 자고 싶어 해주고, 막 저에게 막 눈짓을 줘요. 나 여기서 자면 안 되는가? 그 눈짓을 줍니다. 그런데 아빠가 저녁에 교회 가야 되니까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 혼자 있을 수 있겠니? 근데 혼자 못 있어요. 아직 그럴 나이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혼자 있을 수 있으면 있어라. 근데 아직 그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엄마 따라옵니다. 아빠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미안해요. 그게 너무나 미안하다고요. 너무나 그게 또 우리 하율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도 너무나 죄송해요. 정말 사랑하는 손주인데 함께 하루 같이 있고 싶을 텐데 이 아빠가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그냥 그 모습에 그렇게 서운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죄송해요. 너무나 죄송하다고요. 우리 사모님 막 어쩔 때는 우리 막 엄마랑 아빠랑 있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 목사니까 남편이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따라와줘요. 내가 그것을 보면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버님께 너무나 죄송해요. 얼마나 딸하고 함께 있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그 손녀 손주와 함께 있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따라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무 미안하지만 제 마음속에 외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저도요, 중보기도 시간 8시잖아요? 얼마나 황금 시간입니까? 황금 시간 아닙니까? 황금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기 위해서 뭐 하죠? 다 내려놓고 오죠? 이게 충성이죠. 이게 충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버드 수석 졸업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3권을 냈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 썼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3권을 냈고 계속 그 13권이 계속 잘 팔리고 있고, 귀족 출신에 세상에 나가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충성합니까? 어디까지 충성합니까?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 가이사랴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바울은 핍박과 환난이 있으며 순교자의 피를 뿌리는 것, 이거 다 알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속적인 충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충성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하는 거 충성이에요. 네 번째는 충성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한다는 것은 그냥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여 신실함으로 승복하여 지속적으로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의 동기는 이 믿음의 동기는 반드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성은 싸워서 얻는 열매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말씀 5장 말씀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왔는데 그 5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아라. 육체를 따라 행하며 사망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싸워야 될 것이 뭐예요? 육체의 일을 그렇게 육체의 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싸워서 마침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육체가 싸워서 이긴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예요.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워서 충성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음란과 싸우셔야 돼요. 질투와 싸우셔야 돼요. 시기와 싸우셔야 돼요. 우상숭배와 싸우고 주술과 싸우고 비방하는 것과 싸우고 분내는 것과 싸우고 당짓는 것과 싸우고 술 취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육체의 일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서 성령의 근심하는 일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일과 싸울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과도 싸워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말입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음담패설, 욕. 여러분 그런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내는 말, 노하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됩니까?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하여 그 기쁨을 방해하는 모든 수단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에 근심되는 것들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차단하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버리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려 올 때 혹시 기도하러 올 때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다 차단해. 친절히 행하고 오세요. 친절히 행하고 싸우지 말고 싸움이 있다면 화해하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충성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하여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 다 차단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정말 날이 갈수록 맺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늦게 끝날 줄 알고 막 급하게 막 왔는데 의외로 늦게 안 끝났어요.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승복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들과 싸우시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모든 일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성령이 빛을 비추시고 성령이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이 거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충성의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충성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물 주시고